12절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든 게 다 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는 유일하게 사람만 받은 겁니다. 피조물 중에 사람만 받은 겁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자유의지죠.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되는 가장 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선악과를 먹은 일 자체가 자유의지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왜 주셨느냐? 차라리 주지 말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로봇인데요.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서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의 것들을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한 입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사람이 길들이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기도 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되기도 한답니다. 혀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찬송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저주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저주하느냐?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 앞에 붙은 게 있어요. 사람에게 뭐라고 붙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너도 창조했고 나도 창조했고 저 사람도 창조했고 다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 존재를 내가 저주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혀 가지고서 다 하는 겁니다.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서 찬송과 저주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발 가진 짐승이 어디를 못 갑니까? 다 갈 수 있죠. 그런데 두 발 가진 짐승이 어디든 다 갈 수 있는데 내가 가는 곳이 한 곳은 거룩한 곳일 수도 있고 한 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는데 뚫린 입으로 무슨 말을 못합니까? 뚫린 입으로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저주도 일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을 주셨으니 이 몸뚱어리로 뭘 못합니까? 그런데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몸 가지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 몸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고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한데 가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행동하는 근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의 기준. 오늘 12절을 다시 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랍니다. 자기 행동의 근거는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유익한가?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내게도 유익한가? 자, 찬송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내게도 유익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하죠.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주었다고 내 몸을 가지고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간음을 해요. 이렇게 음행을 해요. 음행을 하면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잖아요. 내게도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판단 기준은요. 행동 기준은 유익한가 아닌가.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 내게는 큰 유익이 오는 행복, 부끄러움 없어. 그게 사도 바울의 행동 기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다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요. 뚫린 입 가지고 무슨 말 못해요? 그런데 이 입 가지고 뚫린 입 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푹 돋아주는 말.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세요? 이렇게 유익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말을 할 때마다 가시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똑같아요. 다.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이 유익입니다. 유익. 자, 12절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막 내가 가한데 거의 얽매여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다. 얽매일 필요도 없다. 유익하면 얽매여야 되는 거지만 유익하지도 않은데 내가 왜 얽매여 있어요? 의미 없는 거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얽매일 필요도 없다. 여러분 항상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판단 기준은 사도 바울이 제시해 줬어요.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른 사람이 기뻐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다 놀 수 있어요. 놀아야 돼요. 안 노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놀아야 돼요. 쉬는 거 꼭 필요해요. 여러분 쉼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부임해가지고 창세기 1장을 처음 새벽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했어요. 창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창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 동안 됐다고요? 6일 됐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리고 7일째는 쉬었다 그러는데 현대신학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6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7일이에요. 마지막 7일째 쉬어야 쉬는 것까지 되어야 그게 창조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마지막이라고 봐요. 저는 그 해석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쉬는 것은 꼭 필요해요. 안 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쉬는 것이 꼭 필요한데 쉬어야 재충전이 되죠. 그래야 또 일하죠. 그런데 너무 쉬면 안 돼요. 끊임없이 놀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적당하게 균형을 잘 맞춰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안 돼요. 너무나 또 쉬면 안 되고 너무나 일만 해도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적당하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은 적당하면 약이 되고 술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술이 과하면 그때부터는 독이에요. 악이에요. 다 할 수 있어도 적당하지 못하면 다 악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내고 폭력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저는 술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거든요. 술 그러면 진짜 치가 떨려요. 어렸을 때부터 술 때문에 집안이 며칠 싸우고 그러니까 술 그러면 그냥, 그래서 저는 진짜 입에도 안 돼요. 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저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보고 포도주를 한 잔씩 꼭 마시래요. 포도주를. 그래도 안 마셔요. 포도주도. 뭐 꼭 마셔야 되면은 마시겠지만 그래도 안 마셔요. 술 그러면 이가 갈리니까. 근데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술은 좋아요.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한테 그래요. 술을 쓰라 그래요. 너희 병을 위해서 술을 쓰라. 술을 마셔라. 그런 얘기도 해요. 괜찮아요. 약을 위해서 먹는 거, 병을 위해서 먹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게 너무 과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못하면 다 악이에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고 은혜롭게 해야지 과하면 그것도 독이 돼요. 옛날에 무조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하고 가정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도들은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교회 일과 가정 일이 동시에 있으면 1순위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부터 돌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정이 1순위예요. 저는, 목회자는 교회가 1순위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가지고서 구분해 가지고서 할 줄 알아야지. 집에 일이 생겼는데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1순위는 가정이에요. 가정부터. 내 자녀가 1순위고요.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1순위고요. 내가 돌봐야 되는 가정이 1순위예요. 교회가 1순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거꾸로 목회자가 가정이 1순위 되면 안 돼요. 가정에 일생했다고 뿌룩뿌룩 달려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교회가 1순위죠. 교회 일이 없을 때 가정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가정 일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규모 있게 유익하게 할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게 모든 것이 가한데 다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한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입을 가지고서는 찬양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험담, 저주, 그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근거는 유익입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13절 계속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음식 때가 되면 다 패하고요. 먹는 것도 다 패해요. 하나님 그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그 다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자, 다시요. 제가 이 몸뚱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몸 가지고 뭘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유익한 건 아니에요. 내게 몸을 주셔서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음란하면 되느냐? 음란을 위해서 몸을 입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나와요. 그럼 나는 주를 위하여서 내 몸을 사용하면 13절 맨 마지막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주께서 내 몸을 돌봐주신다. 자, 이 몸 가지고서 막 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께서 내 몸을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가정을 돌보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신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몸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면, 내 재물 가지고 헌신하면, 내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면, 내 마음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딴 데 쓸 필요가 없다. 음란을 위하여서 쓸 필요가 없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서 있는 게 아니라, 음욕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거다. 주 위에 헌신해라. 그러면 주께서 몸을 돌봐주신다. 15절 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자, 지체가 뭐죠? 지체는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지체. 몸에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손도 이제 몸의 지체죠. 발도 몸의 지체고, 머리도 이제 몸의 지체고, 다 몸의 지체죠. 지체는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죠. 물론 없어도 되긴 하지만, 큰일 나죠. 머리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발가락 하나도 지체예요. 다 내 지체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보세요. 15절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몸의 근본인데,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데 내 몸이라고, 내 몸뚱어리라고 함부로 놀려요? 내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15절 다시 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내가 창녀와 합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음란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창녀랑 한 지체를 만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16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 합했으니까 한 몸이죠.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님과 한 영이고,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고, 우리 몸뚱아리 가지고 다 가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해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창녀랑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야 주님과 한 몸이지, 창녀랑 붙어 있으면 창녀랑 한 몸이고. 그럼 어디 붙어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다 가하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다.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몸 가지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께서 내 몸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면 돼요. 이 몸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몸 가지고, 이 귀한 몸 가지고 딴짓할 게 뭐 있어요?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 되는 거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주님 앞에 헌신하다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주께서 내게 주신 재물이 있어요? 재물 가지고 뭐 해요? 주님께 헌신하면 되는 거지. 입 가지고 뭐예요? 이 입 가지고 좋은 말 해야죠. 좋은 말. 여러분, 교회에 이제 돈이 많은 것은 좋아요. 돈이 있어야 이제 뭘 하죠. 이거저것을 하죠. 돈이 많은 건 좋은데요. 그 돈 많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몇 천만 원은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요즘 시대는요, 몇 천만 원은 뭐 해먹지 않아요. 근데 돈이 뭐 몇십억 쌓여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럼 꼭 횡령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여기저기서. 이게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게 자기 돈인 줄 알고 막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희한한 대목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딱 좋아요. 제가 횡령할 돈도 없고, 뭐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그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뭐 손 댈 것도 없어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뭐 다른 교회에다 뿌리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막 쓰고 뭐 무슨 큰 무슨 라운지 가가지고서 뭐 몇십 명 몇백 명 데려다가 식사 사주고 그런 짓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헌금하는 거지.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에 돈이 많아가지고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면 없는 게 은혜예요. 없는 게.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에 있어야 되냐? 저처럼 돈에 이렇게 횡령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또 안 주세요. 손댈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는 돈도 안 주세요. 근데 저도 돈이 많아지면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만큼 아니면 이거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돼. 몸뚱아리 주셨으면 몸뚱아리 가지고 헌신하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입 가지고, 내게 주신 입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사람 살리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입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막 해요. 돈 있으니까 막 써요. 하나님 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파 죽게. 엊그저께도 태백 형하고 통화하면서 걔 왜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라고. 또 형도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 돈 횡령해가지고서 결국은 교회에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그거 좀 가지고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줘야지. 그러니까 다 가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가해도 유익한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16절 17절 다시 봐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에요. 주님과 한 영. 주와 합해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지난번에 3장 할 때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근데 함부로 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진짜 재밌는 예가 18절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거는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우고 그랬던 말씀인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몸 안에 짓는 거다. 하나님이 몸 주셨다고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유익한 데 사용해라. 맞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든지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헌신해야지. 건강 가지고서 딴짓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재물 주셨으면 그 재물 가지고 헌신해야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 재물 가지고 딴짓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환경 주셨으면 그 환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딴짓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감당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소리 들으려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거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익한 것에만 힘을 써도 괜찮은데 하나님 주신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입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팔과 이 발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좋은 환경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